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요한복음 제1장.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요한의 역할과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입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8절에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8절 내용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럼 너는 그 선지자냐?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23절에 요한은 그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요한에게 그의 정체성을 물었습니까? 너는 누구냐? 지금 우리에게 세상은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이 물음에 우리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요한입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 서가랴의 아들입니다. 나는 출생할 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나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가장 탁월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큰 자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소리라고 말했지요. 그는 성령께서 이미 700년 전에 쓰셨던 바로 그 말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소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관계 바로 말씀과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지요. 소리 어떻습니까? 말씀이 표현되는 알려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요한의 선포 그리고 그의 목적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소리가 잠잠해진 후에도 여전히 지속됩니다. 요한의 소리는 죽음으로 인해 침묵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한 사람이 소리로 불려진 것,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지요. 요한이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왜 굳이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요한 공동체가 있던 바로 그곳, 그 성전은 부패할 만큼 부패했습니다. 요한이 소리로서 성전에서 외친다고 하여도 그 부패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왜 광야였습니까? 요한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속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요한이 온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지도 그의 행위를 나타내지도 않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의 형식주의를 인정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시대의 종교적 체제와 영역 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왜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했습니까? 이는 바로 광야가 유대 민족의 영적 메마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애통할 수 있을 뿐이죠. 요한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음식은 광야에서 찾아내지요.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말씀해 주지요. 그들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모임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바로 자연인의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집회 가운데 보이지 않게 알려지지 못한 채 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드러내지요.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참으로 겸손한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바로 그가 요한이요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성령께서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뜻을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고유명사의 의미에서 발견됩니다. 베다니, 헬라어 성경에 베다니라는 명칭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명한 히브리 학자 게제니우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장소가 사사기 7장 24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벳바라와 동일하다고 믿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통과의 집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세례를 베푼 것은 죽음의 상징, 요단강 건너편 통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에서였습니다. 요한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의 외침에 응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변절한 유대의 체계로부터 벗어나서 주를 위하여 세운 소수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있을 곳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가 베다니, 바로 톰과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깨닫고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마다 나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